할렐루야.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도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동일한 인사를 우리 앞뒤에도 한 번씩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킨대.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한. 우리 다 같이요.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거룩한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다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이 자유 얻게 하소서.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리.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나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태초에 말씀이 임하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만연한 이 땅을 질서의 땅 코스모스의 세상으로 바꾸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만연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사흘 앞둔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우리와 같은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겪으시고 악에 맞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동행하면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고집과 아집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에 마음 두고 소중한 것에 눈을 돌려버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새로운 소망을 꿈꾸며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계엄령과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조차 불안과 우울로 잠을 못 이루는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질서와 절망적인 어둠이 만연한 우리나라에 말씀으로 임하시어 질서의 땅 코스모스의 세상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선교왕국으로 뻗어나가게 지켜주옵소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와 같은 가정을 파괴하는 비성경적이고 비그리스도적인 악법을 막아 주옵소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충직한 자들이 소망을 얻는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회복과 천국 소망을 안겨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슴 깊은 곳에 감동과 울림이 있게 기도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나이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위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믿나리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에 어느 주차장에 잠깐 주차를 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자동차 문을 열고 나가자 10살짜리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가요? 그때 제가 무심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도망갔어. 무심코 나온 말인데 제가 이 말이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국민학교 5학년 때였던가 한반이었던 그 아이는 가끔 결석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게 손에 있는 상처를 보여줬습니다. 아빠가 그랬다고. 술에 취해서 아이에게 손찌검이 예사였던 그 아이의 아빠가 어느 날에는 아이의 손을 담뱃불로 찢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 지금 제 기억으로는 어느 단칸방에 새들어 살던 아이에게는 엄마가 없었습니다. 엄마 도망갔어. 아이는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말을 꼭 그 친구에게서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한 50명씩 한 학급이 북적거렸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쟤네 엄마 도망갔대. 친구들끼리 쑥덕거렸던 때도 있었고, 어느 날에는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사람 마누라가 도망갔대. 그래도 내 새끼 두고 어떻게 떠날 수 있냐 하실지 모르지만 이혼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에 남편의 술주정과 폭력을 견딜 수 없어서 밤에 아이 자는 모습을 한참이나 쳐다보다가 살기 위해 떠나기로 한 그 엄마의 모습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가부장 사회가 철통 같았던 시절, 그때부터 엄마의 부재로 방치되기 시작했을 그 아이 이제는 심씨라는 그의 성 말고는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데 그 친구의 얼굴을 오랜만에 떠올려 보는 겁니다. 잘 지내려나 그 친구. 여러분, 그래도 대한민국이 참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유지해 오던
견고했던 가부장 사회가 금이 갔고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여권이 신장되었고 이제 어느 집안이든 간에 아이가 가정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달에 우간다에 갔다가 좀 당혹스러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간다 최태용 선교사님이 세운 호프힐 초등학교, 저희가 방문했던 날이 마침 그 한 학기를 마치고 학예 발표회를 하던 날이었어요. 아이들은 몇 날 며칠 공연을 준비했고 학부형들이 그 호프힐 초등학교 마당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래도 그 호프힐 초등학교가 그 지역 안에서 건강하고 유망한 학교였던 까닭에 그 지역 시장님도 오셨고 또 교육 관계자들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아이들이 발표를 하는데 발표 중간에 한 번은 학부형 대표, 학부모 대표라고 하는 한 엄마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근데 이 엄마가 갑자기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을까? 함께 참여한 아이의 아빠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에게 고맙다고. 다른 아이들처럼 집에다 방치하지 않고 우리 아이 학교 보내줘서 고맙다고. 이 엄마의 마음이 그날 아빠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또 함께 있던 몇몇의 아빠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저는 잘 알 길이 없지만 한국에서 왔던 제 마음은 짠해졌습니다. 우간다에서도 엄마들이 도망가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간다도 가부장적 사회이고 남편들이 아내들을 못 살게 구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건 가정에 방치된 아이들이 있다는 거,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집에서 그냥 놀고만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 못지않게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 똑똑하고 명민한 아이들,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온 아이들이 부모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떤 이들은 우리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살만한 세계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가정폭력,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 방임 이런 게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점점 더 존중을 받고 있고 어린이들 하나하나 존재 자체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게 이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너무 당연하게 여기다가도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 볼 때면은 또 달리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지 않았던가? 끼니를 거리고 얼굴에는 버즘이 펴 있고 머리에는 이가 있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던 여성과 아이들의 권리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게 불과 몇십 년 전이었는데 지금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저는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해요. 그럼 여기서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에 있죠? 왜 여기에? 우리가 대체 어쩌다가 무슨 까닭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난 걸까요? 우리가 뭔가 달라서일까요? DNA가 달라서? 속된 말로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에 두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종말 비유를 보고 있었는데 첫 번째 보았던 건 열처녀 비유였죠. 열처녀 비유.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는 건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하라. 어떻게? 거룩하게 사랑의 삶을 살면서.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셨던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는 달란트 비유를 보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달란트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사, 또 부르심의 자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달란트가 곱절로 늘어나는 그 은혜도 누리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여러분 모두가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비유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이 비유도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일러주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32절 3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양은 그 오른편에 여러분 어떤 광장을 상상하면 될까요? 드넓은 성 안을 상상하면 될까요? 내 앞에도 내 뒤에도 사람이 빼곡하게 있어요. 뒤를 보아도 사람, 저 성 바깥에도 저 광장 저편으로도 사람이 가득, 인산이네라는 표현이 적당하겠죠. 저 앞에는 누가 계십니까? 보좌에 계신 임금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앞에서부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또 어떤 사람은 왼편으로 가릅니다. 야, 이게 지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지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마음을 졸이면서 차례를 기다리는데 요 앞까지 왔던 천사가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환하게 웃으면서 그를 오른쪽으로 보내요. 내 앞에 있었던 그 사람 나랑 동료로 일했고 뿐만 아니라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했고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 동안 이 사람하고 오래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길래 나도 오른쪽으로 가겠거니 하고 그를 따라 오른쪽으로 발걸음을 탁 옮기려고 하는데 천사가 내 팔목을 탁 붙드는 거예요. 그 치근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마치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사람을 양쪽으로 갈랐어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했죠? 양이라고 했으니까. 양은 진흙탕에 뒹굴고 비를 맞아서 양털이 더러워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흰 양. 염소는 검은색이어서 양과 염소로 비유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갈리는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로 가르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오른쪽에 어떤 이들은 왼쪽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질게요. 어디가 더 많을까요? 오른쪽이 더 많을까요? 왼쪽이 더 많을까요? 한번 손을 들어 표해 볼까요? 나는 오른쪽이 좀 많을 것 같다. 아유, 그래도 왼쪽이 많겠지. 왜 손 안 드셔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이들의 얼굴이 아마 환해졌을 거예요. 야, 드디어 내가 영광의 주님, 그 주님 나라의 한 구성원이 되었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의 오른편에 있던 이들에게는 좀 뜻밖이에요. 그들은 정직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 줄일 때 먹을 것을 우리가 주었다고요? 주님 헐벗었을 때 내 외투를 갖다 입혔다고요? 주님이 감옥에 갇히셨을 때 제가 찾아갔다고요? 주님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 갖다 주고 헐벗은 자에게 쉴 곳을 제공하고 감옥에 갇힌 이를 찾아가 돌보고 살피고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우리 주님께 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께서 결국 선행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착한 일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끝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넘길 수도 있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수요일날 우리 부목사님 이호준 목사님이 소개한, 오래전에 저도 읽어보았던 그 책의 한 대목을 다시 떠올렸어요. 엘리 위젤, 이분이 루마니아에서 출생한 유대인인데 10대 중반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요. 자기 가족들이 죽습니다. 대량살상을 목도합니다. 그래서 그의 경험을 담아서 자전적인 소설을 쓰는데, 그 자전적인 소설의 제목이 나이트, 우리말로 밤이에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교수형에 처해져요. 두 사람은 어른, 하나는 소년. 두 어른은 금방 숨이 끊어집니다. 체중을 실어야 하니까. 근데 체구가 작은 아이는, 게다가 수용소에서 너무 삐쩍 말라버린 아이는 숨이 금방 끊어지지 않아요. 30분도 넘게 밧줄에서 바둥거려요. 이 처참하게 짝이 없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 수감자가 탄식하듯 이렇게 묻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때 거기 있던 주인공, 그의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저 교수대, 저 밧줄에 매달려 계시지. 여러분, 이 말이 대체 무슨 말인가? 엘리 위젤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진 않지만, 이 처참하고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었던 하나님마저도 저 밧줄에서 죽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뜻으로 쓴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엘리 위젤의 이 글에서 아주 새로운 영감을 받았던 이가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독일인이에요. 독일인.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7월에 자기 옆에서 포탄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있던 친구의 사지가 찢어지는 걸 두 눈으로 봐요. 그러면서 그는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던 그가 신학자가 되었는데, 이 신학자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로마의 정치적 틀, 가장 처참한 참혹한 형틀이었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분이 늘 아버지라 불리었던 하늘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가? 하늘에 계셨던가? 하늘에서 냉담하게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계셨던가? 그분의 결론이 아니다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통에 아파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다. 성령님도 거기에 계셨다.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폭력적인 현장,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셨다. 여러분, 그는 이야기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 되는데, 하나님의 고통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고통이에요. 고통당하는 자와 연대하는 고통이에요. 물론 이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의 고통은 모든 고통을 결국 극복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기 위한 고통이라, 고통 중에서도 한 존재의 존엄을 지키게끔 하고, 고통에 굴복하지 않게 하고, 고통에 저항하게 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누구? 배고픔, 추위를 느끼는 이들, 전쟁과 폭력으로 절규하는 이들, 사람답지 못한 삶, 한 존재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여러분, 4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야, 저 사람들 불쌍하니까, 측은지심 생기니까 불쌍한 마음 들거든 그냥 도와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배고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절규하고, 그들과 함께 외로워하고 계시고, 그들이 있는 곳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데서 만나죠.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이 열려있는, 하늘 보좌가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린 하늘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40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신가,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구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 사람만 학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멸시하는 거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대접하는 거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그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를 대하는 게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게 우리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 들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갈망하던 탤런트 차인표 씨의 간증을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가 어디서 주님의 음성을 듣죠? 그 어디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인도에 가서 뜻하지 않게 인도에 찾아갔다가 6살쯤 먹은 인도의 남자아이가 그에게 손을 탁 내밀었는데, 무심코 그의 손을 잡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라. 거기 계신 주님과 함께하라. 여러분, 그 말씀대로 가는 이들이 오른편에 서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반면에, 그럼 왼편에 있는 이들에게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서슬퍼러요. 아주 가혹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가 나를 외면하였다.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주님, 제가 주님인 거 알았다면, 주님이 어디 계신가 알았다면 만사 제쳐놓고 주님 앞으로 갔죠. 주님 헐벗었다면 내 옷이라도 벗어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상당한 당혹스러움을 이야기하는지도 몰라요. 아니, 주님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셨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착한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요. 여러분,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선행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영생과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믿는가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고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이전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산상수훈 그대로 완벽하게 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갈망하면서 분투하면서 바둥되어야만 해요. 유혹과 시험이 들끓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 우리 안에서 드글드글 끓고 있는 욕망, 모락모락 일어나는 의심, 그 의심과 싸우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 안에서의 삶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분의 마음이 향한 곳, 그분의 시선이 가 있는 곳, 지극히 작은 자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없다면, 시선의 변화가 없다면,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하면서도 시선의 변화가 없다면, 예나 지금이나 그냥 나하고 내 새끼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말의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그냥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 그 거짓 이야기하고 폭언을 일삼아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야, 삶은 변하지 않아, 인격은 변하지 않아, 사람 하나도 안 변해,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이건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난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본척만척한다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 자신도 모르는데, 우리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데 그분의 초청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의 초청? 영생으로의 초청. 십자가로 낸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생으로의 초청을 우리도 모르게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마음이 향했던 적이 없다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간다에서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도 하셨죠? 예, 고무줄. 저는 고무줄 하는 아이들 보이면 문방구에서 산 작은 가위를 숨겼다가 탁 끊고 도망가던 꼬마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주 오래전 그 시절을 생각하게 하는,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언젠가 저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날이 대학원 수업 시간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지목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강영롱,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하자. 내 아들. 그 네가 선택한 거냐? 그 내가 결정한 거냐?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 자녀로 태어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아프리카에서 굶주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다. 쟤들이 내 아들일 수 있다. 강영롱이 내 아들인 것처럼 쟤들이 내 아들일 수 있다. 아니, 강영롱이나 쟤들이나 다 내 아들이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서 고무줄 하는 아이들 볼 때도 그랬고, 호프힐 초등학교에서 땀 흘리면서 코 흘리면서 그 발표하는 아이들 볼 때도 그랬고, 몇 번이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났다면, 내가 쟤들이라면, 그리고 쟤들이 나라면, 내가 여기서 났다면, 아니 여러분, 대체 저는 어쩌다가 이 가난을 벗어낸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났을 수도 있는데, 좀 전에 봤던 영상처럼 저 아이처럼 고무줄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두셨을까요? 게다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도 알아요. 복음도 알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알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이다. 저 아프리카 아이들 사이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오기를.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가는 자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는 자, 지극히 작은 자들 사이에서 우리 주님을 찾고 거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네, 주님,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살피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찾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만 내 구주 예수를
토론토 트레이시 나설리는 7살로 1학년입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현재는 엄마 홀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엄마는 현재 실직 상태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카인바 콜리는 9살로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현재 부모는 별거 상태이고 역시 엄마가 홀로 아이를 돌보고 있으며 현재 실직 상태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학생 모두 등록금을 내기 힘들어서 공부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호프힐 초등학교는 우간다 중소도시 은피지에 있습니다. 뜻하지 않았는데 2016년 대구 지역 여전도회 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은피지와 캄팔라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을 구입하게 되어 학교 건축을 시작. 2019년 교실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호프힐 초등학교에서는 현재 유치원생 36명과 초등학생 61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설은 열악하지만 11명의 선생님들이 모두 교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으며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도 중학교 입학시험에서 졸업생 전원이 1등급을 얻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최태용 선교사님은 이 호프힐 초등학교가 건강한 신앙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는 우간다의 미래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피지 지역에는 학교에 못 다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가정 형편으로 중도의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삼덕교회 성도님들이 1대1로 아이들과 결연을 맺어 아이들이 우간다의 미래가 되기까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대1 결연 후원 약정서를 작성해 주시면 호프힐 초등학교 아이와 연결이 되어 추후에 아이들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대1 결연 후원 약정서에 성함과 직분, 연락처를 적으신 후 호프힐 초등학교 교육비 지원은 3만 원과 5만 원 중 선택하시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민족 신학교 장학금 지원은 5만 원과 10만 원 중 선택하시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된 작정서는 나가실 때 예배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대1 결연을 통해 아프리카 우간다 어린이들의 배움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의 빛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과 1대1 결연이 되면 우리가 후원하는 금액은 전액 무상교육이 지원되지 않는 이 호프힐 초등학교 아이들 교육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모든 민족 신학교 장학금은 모든 민족 신학교 안에 콩고, 르완다 등 이 아프리카 등지에서 온 신학생들이 지금 목회자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통합측 목사님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요. 이 학교 신학생들도 학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후원 약정서 뒤에는 또 해외 선교 후원의 신규 후원자 약정서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여러분 가서 우동 드실 거죠? 오늘 우동 안 드실 겁니까? 우동 드시고 나면 한 1시가 안 될 거예요. 좀 이르게 드신 분은. 그러면 저 도시의 광야로 오시면 우리 삼덕 소년소녀 합창단 성탄 미니 콘서트가 있습니다. 와서 누려주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2번을 드립니다. 9시 반, 11시 반 두 차례에 걸쳐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더 기다리십니다. 대화처럼 좀 해보셔요.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이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다. 주님께서 죄 샀을 부르시니 감사 찬송 다 함께 부르세. 주 복음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이 사랑에 나눌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세.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아멘.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바로 그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밤, 주님 나신 밤을 고대하며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다리는 주님에게로 가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